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입니다. 제목은 홍해에서의 구원. 홍해에서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이 미리 팔려가서 17살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있다가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풍년과 흉년이 들어서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온 그 가족이 70여 명이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하는데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 어른과 아이 합하면은 200만 명 되는 그런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건져내게 되었죠. 바로 왕이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유월절을 예식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월 14일에 유월절인데 그 양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름으로 죽이는 천사가 그냥 넘어가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죠. 그게 바로 왕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오는데 홍해 가까이 이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로 왕이 아쉬워서 그렇게 재앙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것이 그동안 너무나 재미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자니 국가의 경제와 자기의 유익과 이게 다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아쉬워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추격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 애국 군병들이 특별 병거를 600승, 그 다음에 다른 병거,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은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은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홍해는 뭘 가리키느냐? 홍해는 크게 두 가지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역경, 환난, 시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까딱하면 죽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전쟁과 또는 죽을 병과 또는 파산과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의 죽을락 말락하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역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홍해를 통하여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것은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요, 바로왕은 마귀를 가리키고요, 거기에서 400년 노예 생활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날 우리가 죄악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그런데 사망과 죄와 마귀의 종노릇, 노예 생활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보배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노예, 사망의 노예, 마귀의 노예, 그런 가운데에서 이 홍해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서 제사함 받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은 이 지상 교회 생활이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오늘 본문 10절 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앞에 이제 홍해가 놓여 있고 가만히 보니까 애굽의 이 군인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특별병거 600승과 그 외 많은 군사들이 떼지어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군인도 없습니다. 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벌벌 떠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고 벌벌 떨고 두렵고.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는 11절 12절에는 원망합니다.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인도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배후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고 거기서 건진 받을 때 인간의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대리자로서 지팡이를 던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순종한 것뿐이지. 그래서 이 모세를 원망하는데 16장 8절에도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말했습니다. 16장 8절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부모를 잘못 만나서, 또 대통령 때문에, 시장님 때문에, 사장님 때문에 핑계대고,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 원망은 하나님 원망이고요. 왜 그러냐? 모든 만사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요 13장 여기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자 여기 13장 18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 가나안 땅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17절에 13장 17절에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 일주일이면 갑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는 홍해 광야 길로 돌아가는 길, 이건 좀 멀어요. 한 열흘 이상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빠른 블레셋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가지고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는 돌려서 가나안 땅 쪽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앞에 홍해가 가라놓여 있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써야 된다는 거지. 지금 홍해가 가라놓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에서 된 거예요. 또 뒤에서 애굽 추병이 군병이 따라오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에서 된 거예요. 참새 2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해야 되고, 우리 머리카락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을 어렵다고 해가지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그게 아니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저 빠른 길로 블레셋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홍해 길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을 테스트하고 좋은 믿음을 주시려고, 또 홍해에 건너는 체험을 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믿음을 써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400년에서 그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 이 홍해가 가라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애굽 군병이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과거 10가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거 보면은 분명히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닐 거다. 그런 신앙 경험을 통하여 거기서 깨달아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는가 하면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사형 선고, 이젠 다 죽었다, 끝장이다, 그 정도로 환난을 당했는데, 그건 무슨 이유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도 지금 원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써야 되겠죠. 아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건져주셨는데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지 않았느냐? 그러면 앞으로 지금도 홍해가 문제냐?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써야 되는 건데. 그리고요,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우리말도 있습니다. 속으로 두려운 것은 이해가 가요. 여기 이제 두렵지 말라고 했는데요, 두려운 건 인지상정이야. 전쟁이 나고 죽을 병에 걸리고, 두려운 거 당연한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 다음에 말 조심을 해야 하는 거야. 전쟁이 났다, 두렵죠. 그때 말 조심을 해야 돼. 말에 씨가 되고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믿음을 쓰고 감사할 제목을 찾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감사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도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젠 다 죽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죠. 아니 과거에 애굽에서 지금 나오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과거에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어려움 당할 때에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마지막에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보내야 돼요. 그게 좋다는 거야? 물론 먹을 거 입을 것은 주었어. 이 바로왕이 먹을 거 입을 것은 책임져 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역을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고, 그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지옥과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생활이 좋았다고 그렇게 돌이켜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리는 하나님이지. 그런데도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바로왕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 믿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다가 그냥 지옥 가도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나섭니다. 모세가 믿음을 씁니다. 13절이 요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전쟁이 났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 죽게 생겼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인간의 연약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들어있대요. 누가 그걸 찾아본 것 같은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매일매일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닐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창기 때 저기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물을 베게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서 막 배에 물이 찰고, 근데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론 두렵죠. 그때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태양과 별도, 태양과 달도 멈추게도 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여기 이제 바로 이어서 홍해를 가를 수도 있고, 애국 군병들 그렇게 무섭게 쳐들어오는데 하루아침에 다 이 홍해에 수장시킬 수도 있고, 능력과 주권과 은혜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해 주셔요.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13장 21절 봅니다.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자, 구름기둥, 불기둥을 내내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 바로왕을 바라보고 병거 막 쫓아오는데 막 먼지가 막 해서 그리고 병거 소리 그 무서운 그런 소리, 그 바로왕을, 병거를 바라보지 말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바라봐야지. 자, 또 한 번은 베드로하고 이제 제자들이 배 타고 가고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이 일어나서 막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물에 예수님처럼 발로 밟고 걸어가는데 물결과 바람을 바라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예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물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물결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사람인지라. 우리는 사건과 상황, 형편, 현상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물론 잠깐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사건, 환경, 상황, 형편 그거 생각하면은 낙심할 게 없어요. 그러지 말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걸 아뢰어라. 그러면 인간 지식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 가지 염려하고, 어때요? 99가지는 염려하지 말고 한 가지 염려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 주보 읽어봤습니까? 주보를 봅시다. 가락들. 안식. 너는 추워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하나의 염려도 오히려 많다. 일하는 것은 나의 할 일이요 나 혼자만의 일이니라. 너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거하며 쉬는 것이니라.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의 그 생애 그 책 중에서, 전기 중에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도 염려하지 말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정말 죽게 생겼을 때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꼼짝달싹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돼?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나? 검사를 찾아가야 되나? 갑부를 찾아가야 되나? 물고기 뱃속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것밖에 없어. 정말 죽게 됐을 때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중환자실에서 막 코에 그냥 귀에 뭔가 막 여기 뭐 이것저것 다 꿰가지고 심지어는 막 묶어놔요. 거기서 할 일이 뭐가 있어? 중환자실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마음은 어때요?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말도 안 나와.
속으로. 정말 죽게 됐을 때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을 쓰고 소망을 갖고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만히 서서 14절 끝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 기다리라. 조용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고 그랬죠? 여기 어려움 당할 때 막 쓸데없는 말 하는 거예요.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그러고 막 낙심하고 큰일 났다고 그러고, 그때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침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 우리 하나님은 고요한 곳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은밀한 곳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론 통성기도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통성기도도 있고 침묵기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방언기도 있고 다 있는데, 통성기도 할 때는 통성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에는 침묵기도가 필요해요.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토하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냥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고요한 가운데 침묵,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나? 하나님께 맡기면서 고요한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침묵, 네. 가만히 기다린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제 전군, 후군,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이 7 나팔을 불면서 가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엿새 동안 돌고 이래 되는 날 7바퀴 돌고, 그동안은 내내 가만히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7바퀴 돌자마자 외쳐라. 그때 그냥 이 군사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와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때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게 뜸을 들이는 게 필요해요. 밥할 때에도 뜸이 필요해. 가만히 있는 게 거기에 실력이 나옵니다. 모세가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학문을 다 익히고, 그 다음에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바울도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게 바로 침묵,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펄펄 뛰면서 어찌할 줄 콩 튀듯 팥 튀듯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어려움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이제는 기도하는 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기도했으면 됐어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지금
이제 홍해 부근에 천막을 쳤는데 완전히 홍해 그 바다 해변까지 백성들을 다 그쪽으로 몰아가라는 거예요. 홍해 앞으로 더 가까이 해변에까지. 군사들이 앞장섰을 것 같아. 60만 그 장정들, 특별히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분들, 또 물론 모세와 아론과 이런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 다 앞장서서 그 홍해 넘실대는 그 바다 경계까지 거기까지 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갈라지자마자 쏙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냐? 기도한 다음에는 우리가 실천을 하고 행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마침내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는 거기에 넘어갑니다.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 다음에 애국 군병들이 따라옵니다. 23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죽여가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요, 마른 땅과 같이.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불기둥이 있는 거야. 구름기둥, 불기둥. 그 다음에 이 군병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못해. 중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28절에 보면은요, 물이 합해져요. 그래서 이 애굽의 군병들은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고 또 그들이 믿음을 썼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믿음을 썼다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애굽 사람들은 의심하고 그러다가 빠져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널 때에 얼마나 한편으로는 겁이 나겠습니까? 이것이 합해지면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이 갈라놓았으니까 무사히 건너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사히 건너게 된 거죠. 자, 우리 앞에 이제 이와 같은 역경과 환난과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탓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한 가지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 가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승리적으로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때로는 홍해와 같이 여러 가지 위험과 역경과 두려운 일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가만히 서서 또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싸우신다고 그랬고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